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에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옥에 몇 번이나 넣었지만 나올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나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듯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 불림받았다고 확신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래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기사와 표적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나?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자기한테 스쳐도 병이 나으리라. 그럴 만큼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웨스트 LA 지역에 웨스트 LA 이마고대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음을 얻는다는 말은 원어로 섬김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섬겨질 때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한가운데, 모든 일들의 한가운데 교회라는 곳이 있기 시작하자 당시 지도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지도자들은 법을 앞세워 경찰력과 군대력, 이 권력을 앞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으로 눌러봐야, 아무리 이렇게 폭력을 쓰고 뭐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음을 얻거나 치유가 되거나 삶의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법을 잘 만들면 삶의 소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간단한 복음을 통해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더 이상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지도자들로서 당연히 좌불안석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습니다. 옥에 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회를 열자, 지금 말하면 국회를 열자, 열어서 이 사람들을 판결해서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가 있었던 때처럼 또 한 번의 소동이 나겠다. 빨리 이런 것들을 진압시키고 평소대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라고 옥에 가두어 놨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옥문이 풀려있고 그 사도들은 벌써 밖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너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도자로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안 되겠다. 불법 재판이라도 열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쉽게 생각하죠. 야당, 여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공화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누가 세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는 달랐지만 전체 국회 숫자는 70명 또는 71명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제사장을 넣어서 71명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또 넣어서 70명이라고 하고,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국회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고 가장 잘 붙들고 있고 예배를 주관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7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5장 29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거짓을 말할 수 없기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너희도 구원을 얻어라.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했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똑같은 메시지,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속해 있지 않으니까 라고 그 말을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장 잘한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했나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네. 저와 함께 계시는 거죠?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것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다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네.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저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행위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몇 주 예배를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요즘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신천지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저희 같은 개척교회 갑니다. 한 40명 이렇게 되는 개척교회 가서 어느 날 저쪽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옵니다.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자기 죄처럼 여기서 막 잘해주세요.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다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막 이렇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그래도 어렵잖아요. 목사님 혼자 뭐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러면 그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서 역시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그냥 오셔서 무료로 섬기시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게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고 온다는데 그것도 사례비를 안 줘도 된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덥석 받죠. 그럼 그 전사님이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사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면 어느 날부터 목사님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목사님을 내어 쫓고 교회를 통째로 접수합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하는 산 옮기기라는 전도 작전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전도 작전이라고 배워요. 그분들은 그분들만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가짜예요. 자기들이 믿는 복음 외에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걸 한두 명 이렇게 옮겨서 이거 언제 하고 앉았냐? 아예 통째로 교회를 먹어라. 그 방법은 네가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전도사라고 말하는 그쪽에서 또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을 파송받아서 목사를 쫓아내고 기존의 장로들을 쫓아내고 통째로 먹어라.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급을 안 받죠? 불안 안 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저희는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순종하는가 분노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지 거부하길 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못하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입에 맞는 말씀은 아멘이지만 좀 꺼리낀 말씀은 노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내들이 응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권과 권리니까 다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나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험한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 붙들고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공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죠. 죽여야겠다. 분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70명이 떠들어대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 있고. 그러자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중의 사람이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학자들이 백성에게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이렇게 스위치 하나 키기만 해도 안식일날 너 안식일을 어겼어 막 이러고 다 뭐든지 법으로 갖다 대고 찌르는데 그 사람을 어떤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참 인기가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 율법을 그냥 스트릭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걸 좀 이렇게 열어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지 않고 율법에 있는 뒤에 의미들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참 좋았어요. 집안도 대단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 평생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가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던 그 율법학자가 아버지입니다. 가말리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더 유명한데요. 힐렐이라는 사람인데요. 랍비를 뽑자면 대표적인 랍비를 2명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할아버지 힐렐입니다. 이 보수파와 온건파가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온건파의 대표 첫 번째 주자 그 할아버지예요.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기 때에서 끝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가말리엘의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다 아는 제자.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제자였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이 소란스러운 공회를 딱 중재를 하는,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34절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시끄럽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지? 조용해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입니다만 믿어주십시오. 제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와이프랑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목사님 이러고 나오면 무조건 꼬리를 내려야 돼요. 여보 이러면 계속 싸울 텐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목사님 이러면 그냥 그때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인이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당신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아. 그러니까 딱 정신이 차려집니다. 너무 이렇게 말주변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중재할 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 사람들을 막 혼내거나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러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35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들이죠.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 이 공회는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해가지고 이게 자기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분노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조심해라.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말아라. 정확히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를 2명을 듭니다.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려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드다와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유다, 갈릴리 유다. 드다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계시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선명 씨를 비롯해서 많이 계세요. 예수님으로 살짝 부족해서 내가 왔다. 제2의 예수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가면 그분이 예수래요. 그분이 구세주래요. 400명쯤 따르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또 갈릴리 유다는 이 쿠데타로 정권을 일으켜보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흐지부지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났느냐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저는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요점을 정확히 알고 딱 찌를 수 있는 사람이다. 야,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을 가지고 정확히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비유적으로 잘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가말리엘이 대학자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면 거듭거듭 똑같은 메시지만 계속해서 목숨 걸고 이 말만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뭔가의 의문점이 생겼어야 정상입니다. 죽을 텐데 왜 저렇게 전하나? 도대체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율법하고 비춰보고 비춰봤어야 정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 뒤에 가말리엘이 예수 믿었다는 일은 없습니다. 전설로는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전설 따라 가말리엘을 저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반면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1부 때 나다니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공회원이었어요.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공회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기로 하고 로마랑 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짝 반대하다가 쑥 빠졌습니다. 이게 생명이 위험하구나 싶으니까 자기가 쑥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참 뒤에 예수님이 죽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쿠데타로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정치범이잖아요. 이 사람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한편이라는 소리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찾아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고 다 합니다. 장사를 다 지내줍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제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오는 이 가말리엘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외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오실 때 우리 이모님들하고 이모부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시고 하루 들렸다가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를 바꿔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 데리고 호텔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모부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희 막내 이모와 이모부님을 제 아내가 처음 봤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저하고 아내가 2년 산 게 아니라 2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막내 이모하고 이모부를 한 번도 못 뵀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본에서 결혼을 했고 또 계속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전화는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갑자기 이모부님이 우리 처음 보죠? 이러고 악수를 하시길래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 이모부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님이 참 저에게 롤모델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에 가면요 이렇게 타임지를 피시고 영어에 이렇게 이 밑줄을 그으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회사에서 이걸 많이 쓰이나 근데 아니시거든요. 이제 원자력 쪽의 기술자라서 굳이 영어를 거기까지 안 하셔도 물론 이제 외국 분들이 같이 많이 일하기는 하셨는데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그리고 회화 정도는 하시니까. 근데 날마다 타임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면서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영이는 왜 그 신앙의 길을 가게 됐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항상 반장짜리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날마다 유서를 쓰는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하고 그냥 끝났어요. 왜냐면 이모부님 말씀하시는 투가 조금 믿는 것도 같고 또 막내 아들이 잘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들었고 제가 여기서 굳이 막 해가지고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저도 한 10년 넘게 못 뵌 것 같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모부님에게 예수 믿으시죠? 갑자기 이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거의 1절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나중에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공부하시는 분답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읽으셨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장가 가서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내체면 생각했구나.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언젠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이모부와 이모부에게 편지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딱 생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닥치면요 에이 다음에 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정말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할까요?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기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의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내 것으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더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죄를 안 짓지도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임을 알고 내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에게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해보셨나요? 누구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해보셨나요? 내가 정말로 믿는 거라면, 내가 진짜로 갖고 있는 거라면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전해야 될 텐데, 전하게 될 텐데 저희는 왜 이렇게 체면을 많이 따질까요? 왜 이렇게 자꾸 가리려고 할까요? 그냥 가말리엘처럼 그냥 이렇게 중재하는 정도로만 끝나려고 할까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40절부터 39절부터 있죠. 39절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매 맞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매는 그냥 매가 아니라 40에서 한 대 뺀 매. 율법을 어겼다고 할 때에 잡혀 들어가면 39대 맞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 채찍으로 맞으시는 거 보셨죠? 그거예요. 그 매를 39대 맞으면 몇 달은 끌끌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매입니다. 근데 그 매를 맞았는데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죄로만 갖다 놓으면요. 법정의 죄목으로만 갖다 놓으면 다윗은 보나마나 사형감입니다. 사울은요. 징역 한 20년 정도 돼요. 훨씬 범죄가 무거운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십니다. 왜요? 죄는 다윗이 훨씬 많은데 왜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후회는 했으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 이거 하지 말걸.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소용없다라고 정말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좋으시죠? 저는 좋은데.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루 기술자가 다 돼서요. 이렇게 어려운 도구들을 잘 써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한 분만 기술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청년들이 다 그냥 몸으로 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오세요 그러면 배워서 이게 좀 이게 위험하니까 잘 안 시키시다가 속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잘 이렇게 해오면 잘했다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저를 이 헬퍼로 써주세요. 크크크크 재밌게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마루가 깔릴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방 한 방 이렇게 완성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루를 깔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걸 내가 더 기분 좋아하나?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더 기분 좋아해야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신방하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 한 명도 못했습니다. 전화로 그냥 몇 분 안부만 묻고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끝나야 되겠고 이런 갈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이 마루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해야겠구나. 요거까지만 해야겠구나.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11시쯤까지 제가 집을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직장 가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집사님이 샌드위치 사주는 거 먹이고 슬슬 한 9시쯤 되면 보내야 갈 줄 알았는데 이제 11시까지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애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 날에 이게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양간 고쳐놓고 소 잃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러다 얘네들 나가 떨어지겠다. 또 하나
말은 깨끗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만 목숨 걸다가 잃어버린 영혼은 없고 말만 있겠다.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치는 감격과 은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달돼야 됩니다. 감사한 건요, 마루를 깔으면서도 마루 까시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형님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셔서 막 노시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영향을 받으셔서 되게 겸손하세요.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라고 말씀하실 때 열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제 가끔 잠깐 일하시다가 땀이 정말 많이 나요. 가끔 잠깐 일하시다가 사라지세요. 어디 가시나 그러시면 제가 자꾸 사라지는데 또 눈치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사라지니까 괜히. 그러니까 이거 오시더니 점심 드시고 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얼마든지 하시라고, 대놓고 하시라고, 안에서만 안 하시면 된다고. 그게 뭐 왜? 마음이 너무 착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찔려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건 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이벤트 중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나오시지 말고, 부활절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도 전도해도 돼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Let's go to church. 이스타.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이스타인 교회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로 난자합니까?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혹시 대제사장 같진 않은지, 혹시는 말만 잘하는 이 가말리엘 같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매를 얻어맞고도 예수님 때문에 매 맞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기 원하는 사도와 같은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번 주 동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